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믿습니다. 눈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들, 하지만 어떤 귀에 들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심지어는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잠깐 시각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시각 절벽 실험이라는 한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아이가 태어난 지 한 5개월이 되기 전에는요, 아이가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파 위라든지 탁자 위라든지 아이가 떨어질 만한 곳에 있어도 아기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막 굴러 떨어집니다. 다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경험을 해봤다 이겁니다. 5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어떤 이제 절벽이라든지 낭떠러지가 있으면은 앞으로 가기를 주저합니다. 이 실험은요, 아기가 이 낭떠러지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그리고 이 낭떠러지 앞에서 아기가 어떻게 해야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가, 아기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 믿음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진행했던 실험이에요. 실험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리가 앞에 유리 바닥이 있습니다. 유리 바닥이 있고 저 멀리 앞에서 엄마가 있습니다. 자, 5개월이 지나기 전에 있는 아기들,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아기들은 앞에 있는 유리 바닥을 그냥 기어갈까요? 그냥 못 기어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애들은요, 앞에 유리가 투명하잖아요. 아무리 바닥이 있어도 투명하니까 무섭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엄마!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이 투명한 구름다리를 건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엄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기야 이리 와 이리 와, 엄마가 편안한 표정과 편안한 목소리로 아기를 부를 때 무려 70%가 넘어가는 아이들이 이 다리를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엄마가 찡그린 표정이나 불안한 표정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얼른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기가 올 수 있었을까요? 올 수 없었을까요? 그 중에 한 10%밖에 안 되는 아기만 그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눈앞에 아무리 바닥이 보이지 않아도 이 유리 구름다리라 할지라도 엄마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강력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믿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앞에서 엄마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앞에 있는 유리 구름다리 말고도 우리를 흔드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설령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엄마가 만약에 나쁜 엄마면 어떡할까요?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 너 이놈 새끼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왔어? 이 자녀를 매몰차게 갖다 버리는 엄마라면은, 아니면은 이 아기가 엄마를 믿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나아가는데 그 유리 구름다리가 깨지기 쉬운 것이라서 아기가 가다가 그 다리가 깨져버린 것이라면은, 우리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강력하다고 해서,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자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발판 위에 서 있는가,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발판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믿는 발판 위에 서 있습니다. 귀신들이 나를 잘되게 해줄 거야, 아니면은 나에게 화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은 귀신의 세계관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것이 나의 인생을 버티게 해줄 거야. 이 사람들은 물질의 세계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세계관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 발판 위에, 믿음의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세계관,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발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믿음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란다는 게 뭘까요? 바란다는 것. 바란다는 게 뭘까요? 자, 제 손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이미 제 손에 있을 때 저는 이 물컵을 바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목이 막히거나 목마를 때, 물컵이 내 손에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바란다고 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손에 지금은 없지만은 있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있을 법한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바란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바란다는 것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 바란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지금 어리지만은 이 자녀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멋진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충분히 장성한 자녀지만 이 자녀가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예 꿈꿀 수 없는 것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지요. 나의 사업장이 앞으로 또 번창하길 바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은 내일은 그래도 조금 더 웃을 것이 있겠지,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하겠지, 이런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람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바란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음.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바라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필요하고 인내를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내 손에 올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믿음은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 무조건 좋은 것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을 동시에 섬기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도 귀신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연말 연초면은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여기저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귀신 자체를 바랄까요?
우리 주변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살펴보면은 이런 분이 있나요? 난 천지신명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난 천지신명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무당들밖에 없을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뭘 바래요? 사실은 귀신을 섬기는 척하지만은 귀신이 내게 흉이 어떤 화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복이 오도록 도와주거나 그것만 해주길 바라지 귀신 자체를 바라지는 않지요. 결국에는 부정타지 않으려고 굿을 하고 부적을 사모으고 처신을 조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믿는 그 귀신들은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일까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일까요? 존재하기는 합니다. 사탄들이 부리는 영이니까 이들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이들의 믿음이, 귀신을 믿는 믿음이 바란 걸까요? 이 귀신들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화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이야기처럼 아기야 이리 와 일로 오면 행복할 거야. 미혹하고 속삭이지만은 그 끝을 끝까지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고 사망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 끝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귀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과거는 우울하고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귀신을 믿는 세계관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돈과 물질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믿고 그것들이 자기 손에 오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서 코피 터져가면서 야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듣지 못할 험한 말들 들어가면서 버팁니다.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립니다.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얻어내면은 그것으로 이들에게 행복이 찾아오나요? 만약에 내가 1억을 모으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1억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걸까요? 1억을 모으면은 5억을 모으고 싶고 10억을 모으고 싶고 100억을 모으고 싶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셋집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가를 얻었는데 자가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부동산 값이 떨어지나 오르나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잠깐만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것들 누가 다 훔쳐가려고 그러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이룬 것들 누가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물질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튼튼하고 나의 삶은 튼튼하다, 살아갈 만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물질에 기대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겠지? 아니요. 오히려 물질이 나를 짓누릅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물질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귀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상이 있었나요? 실상이 없었습니다. 물질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상이 있었나요? 실상이 없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은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긴 했지만은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받쳐줬나요? 삶을 지탱하게 해줬나요? 살아갈 만하게 해줬나요? 아니요. 오히려 불안하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시는 참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잡시이나 물질을 바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복되면서 우리를 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볼품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부활 소망이 있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괴롭고 때로는 믿음의 지체들이 낙심하면서 실망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닌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부활이 있다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있다며. 당장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당장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아니 부활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복이 어디 있는 거야?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그 성령을 통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진작에 이 믿음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거봐,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잖아.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하나님은 실상이시기 때문에, 실제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성도의 세계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 주셔서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기가 엄마의 웃음소리를 보고 엄마를 많이 사랑할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거겠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덕분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의 발판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나오는 선진들은요, 1차적으로는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눈에 보이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딱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밤 나에게 내 귀에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내 눈에도 안 보여주시고 내 귀에도 안 들려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하나님 믿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귀로 듣는다고 믿음이 생긴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걸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종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모세도 수많은 선지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는 못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 이야기가 구약 성도들을 향한, 그 옛날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에 그치는 걸까요? 우리가 옛날 그 구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이 있다면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 증거로 예수님을 주셨구나 압니다. 구약의 그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의 종이 오실 거야, 언젠가 오실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 하나님 약속 지켜주셨구나. 그런데요, 우리 중에 나는 가끔씩 예수님 만난다, 나는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있다, 아니면 난 가끔씩 예수님 목소리가 귀에 들린다 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단순히 여기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책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소설 이야기다, 이것은 그냥 거짓부렁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남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저 멀리 아주 옛날에 살았다가 죽은 옛날 어디 외국 사람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고 다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분이시다,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앞으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실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이것이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알쏭달쏭한 이 말씀에 대해서 강펀치를 날려주시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세계관이 뭐라고 했었지요? 네, 자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관을, 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발판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는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하나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나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복잡합니다.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어디 이사라도 하려고 치면은, 결혼이라도 하려고 치면은 손 없는 날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날짜를 기다려야 되고, 어떤 날이 길이 있다더라, 어떤 날이 흉이 있다더라,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야 됩니다. 어디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이사를 갈 때도 풍수지를 살펴봐야 되고, 뭘 살펴봐야 되고, 뭘 살펴봐야 되고, 어디 앉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귀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공간은 복잡합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더 맞는 건가? 그러면은 세상에 귀신도 없고 물질도 없고, 세상에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물질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신은 돈이고 물질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삶이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가지지 못한 삶, 더 많이 누리지 못한 삶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물질이 다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가던 인생, 죽으면 다 끝나버린 인생,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집착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가지면 이들에게 자유가 생깁니까? 내 통장에 몇 억씩 들어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나요? 불안합니다. 아, 요번에 환율이 어떻다던데, 세계 경제가 어떻다던데, 어디서 전쟁이 났다던데, 불안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돈들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질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관, 이들이 믿는 믿음은 튼튼합니까? 복됩니까?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복되지 못합니다. 귀신을 믿는 이도, 물질을 섬기는 이도 전혀 복되지 못합니다. 이들이 밟고 있는 이 발판은 당장이라도 깨질 것 같은 금간 발판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 아무리 사탄이 아, 괜찮아, 이리 와, 아무리 온화한 표정을 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믿음을 주는 목소리로 아, 이리 와라고 해도 그들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패망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세계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발판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혼돈과 허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만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귀신이 만들었습니까? 물질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귀신 있는 사람들처럼 날짜를 기다려야 됩니까? 공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시간이 제 앞길 아무리 멀고 험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 근원 되시고 모든 것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시간과 장소는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유롭습니다.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해도 좋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모든 것이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우리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는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미신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미신에도 취약합니다. 물질에도 연약합니다. 사소한 징조와 어떤 미신 때문에 벌벌 떠는 모습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또 우리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이것과 내가 당장 사업장 문을 열고 손님을 받는 것과 뭐가 더 이득일까?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야 이 녀석아 어디 가는 거야? 이리 와. 내 안에 있으면은 참 자유가 있다니까. 참 행복이 있다니까. 이리 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발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순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